땡? 같이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 또 이렇게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한 자리에 모여서 주의 말씀을 나눕니다. 주께서 주의 제자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들이 기억하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를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이 말씀을 깨닫고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속에서 주의 말씀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 있도록 사용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성령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 혼돈된 세상 속에서 그저 아버지 하나님 머리로 듣고 아는 주님의 말씀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거룩하며 주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꼭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세워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오늘 주님의 도구 되어서 주의 진리만 전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 해주시고 종의 입술에는 말씀을 담아주시고 언어와 표현과 단어들 하나까지라도 주님이 상관하여 주옵소서. 듣고 전하는 우리 모두가 성령님의 감동 속에 있기를 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우리 1장에 있는 말씀 오늘도 같이 보십니다. 우리 4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하신 자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요한계시록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의 구조. 요한계시록은 이제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다음에 결론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서론 부분은 1장부터 5장까지.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은 누가 왜 이 편지를 쓰는지, 누구에게 쓰는지, 그리고 그 편지를 보내는 사람들, 그 분들의 마음, 그분들의 모습을 이제 소개하는 내용이 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오늘 본문에 보면 4장에 보면 주 하나님 이렇게 나오죠. 주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7영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7영.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나오는데요. 5절까지 가서 보시면 이렇게 나오시는데 이 앞에 보면 그 원어에 보면 아포라는 단어가 붙어 있습니다. 아포. 네, 아프다라는 말 아닙니다. 영어로는 from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주는 것이다. 7영으로부터 보내주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보내주는 것이다. 그러면 주 하나님은 성부, 그렇죠? 성부. 그 다음에 7영은 성령. 아니, 성령님은 한 분인데 왜 7이냐? 그건 나중에 생각하시고요. 이제 성령.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그렇죠? 그래서 이 메시지는 성부, 성자, 성령인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도 보면 시작 1장에서 이제 우리가 말씀이신 하나님, 그 다음에 육체가 돼서 오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이제 성령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이 이제 저 시작 부분에 등장하는데요. 요한은 자기 글에서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자주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누구에게 이렇게 7 교회에게
편지가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라고 그랬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셔야 되는 이야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4장 5장에 가면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이제 끌려올려가서 하나님의 보좌를 경험하게 되는데요. 그 보좌를 보면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줘야 될 말씀이 있구나. 이 땅에 선포되어야 될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밀봉되어 있던 두루마리가 열려지는 그런 소원을 갖는 모습이 소개됩니다.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환란의 시간이 이제 오게 되어 있고요. 이 환란은 7개의 인, 7개의 나팔, 그리고 7개의 대접, 이렇게 셋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본론 부분이 6장부터 이제 20장까지 우리가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7대접이 다 끝나면 19장과 20장에서 죄송합니다. 18장까지 죄송합니다. 18장까지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17장과 18장에서는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을 다시 한번 이제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론 부분은 19장부터 22장까지 이렇게 돼서 19장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20장에서는 천재만국에 대한 이야기, 21장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 22장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이야기가 이제 완성된 모습이 소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론적으로 사도 요한이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소망의 기도를 하죠.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그 기도로 이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서론, 본론, 결론 크게 셋으로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구조 중에서 본론 부분을 조금만 더 여러분들에게 이제 소개해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공부할 때마다 제가 자주 이렇게 구조에 대한 얘기 조금씩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딱 익히고 나면 그러면 요한계시록 어디를 읽어도 이게 그 부분에 속한 이야기고 무엇을 위한 이야기인 것을 전체 속에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혼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있죠. 소경이 이제 앞으로 보는 분이 이제 여러 사람이 있는데 코끼리를 가서 완전 만져보게 하고 자 코끼리가 어떻게 생긴지 설명해봐라 이게 코끼리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은 꼭 이렇게 줄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둥처럼 생겼습니다. 어떤 사람은 벽처럼 생겼습니다. 이제 이런다고 그러죠. 자기가 어딜 만지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싸웠다고 생각해보세요. 내가 맞아. 그럼 전체를 보는 사람이 볼 때는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융합해놔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융합을 안 하고 뭔가 잘못 띄어서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엉뚱한 생각을 한다거나 해석을 한다거나 잘못된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본론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게 아니고요. 어느 그 신학자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다고 해서 그림을 그려줬는데 제가 보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대로 이거 베껴오는 겁니다. 이거 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셋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7인 이것이 6장과 7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7 나팔 이거는 8장부터 11장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7 대접 이거는 15장부터 16장까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아까 그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뒤에 오는 것이 바벨론의 이제 멸망입니다. 근데 이 바벨론 멸망 부분은 빼놓고요. 이건 빼놓고 이게 이제 우리가 말하는 7년 환단, 7년 대환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전 3년 반, 후 3년 반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이제 우리가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셋으로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보면서 7번째 인이 떨어지면서 7 나팔이 시작되고 7번째 나팔이 이제 불어지면서 7 대접이 시작돼요. 그러나 7 대접은 7번째 대접이 쏟아지면 바벨론의 멸망하면서 끝이에요. 그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뭐가 있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잠깐만이 있어요. 잠깐만. 그래서 이건 7장에 나오는 잠깐만이 있어요. 무슨 잠깐만이었죠? 나머지 구분. 그렇죠. 구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구분. 뭘 구분했어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를 구분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6번째 인이 딱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질 때 스톱!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먼저 인치심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잠깐만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요 잠깐만. 그러니까 요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인에서 요 잠깐만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냥 환란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요 잠깐만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리 인쳐서 보호하시는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인해서 그래서 7장에서 뭐가 나와요? 찬양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찬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이 불고, 그래서 요게 이제 쭉 진행이 됐는데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그 다음에 또 아까 전에 여섯 번째 인에서 잠깐만이 나오는 것처럼 여섯 번째 나팔이 불면 또 잠깐만 이게 나와요. 그래서 이 잠깐만에서 나오면서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여기는 선포, 증인. 너희들이 아직도 선포해야 될 하나님 말씀이 있어.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 그러면서 말씀이 선포되는 잠깐만이라는 시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이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를 구분하신다. 두 번째, 환란 속에서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왜 환란이 있는데 성도들이 거기 있느냐? 성도들은 하나님 기회 놔준 것이 아니라 무슨 의미가 있어서 놔뒀다는 말이에요. 목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이 사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11장 1절부터 15절 사이에 보면 이것이 이제 두 증인의 이야기로 이어져요. 두 증인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그 10장에 가서 보시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요한에게 하나님이 두루마리를 보여주시면서 이런 두루마리가 있는데 이거 갖다 먹어라. 그걸 먹으면 네 입에는 달고 근데 어디에 써요? 배에 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들을 때는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 막 카메라맨 들었는데 막상 그대로 살라고 그러면 뭐예요? 힘들다 이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알면서 그런데 네가 이거 먹어야지. 그러니까 요한이 아멘 그거 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길 사모하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쓴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간구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이것을 피해가는 길이 아니라 지나가는 길. 그래서 제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뭐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사한 것이 도망가는 길이 아니라 지나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잠깐만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일곱 대접이 나와요. 그러면서 여러분 보시면 이 일곱 일이 떨어질 때는 하나님이 4분의 1만 그렇게 얘기를 해요. 4분의 1만. 그런데 일곱 나팔이 떨어질 때는 여러분 이제 나중에 가서 보세요. 여러분 3분의 1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일곱 대접 때는 뭐예요? 몽땅. 전부예요. 그러니까 점점 더 어떻게 돼요? 강도가 세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마지막에 큰 환란으로 인해서 다 심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곱 대접 때는 하나님 뭐냐면 심판하시는 것이 옳다. 심판이라는 얘기가 반복돼서 나오기 시작해요. 심판. 그러면서 이런 그 심판의 얘기가 이제 반복돼서 나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잠깐만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기서 보면 뭐가 빠졌냐면 12장부터 14장 이야기가 빠져 있어요. 지금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근데 이 12장부터 14장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좀 해드릴게요. 근데 요거는 이제 요런 잠깐 쓰고 있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교회와 이제 그 사단을 상징하는 용 그리고 짐승들과의 전쟁의 이야기인데 요것이 중간에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요것도 잠깐만 속에 잠깐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 일곱 나팔부터 일곱 대접 사이에는 두 개의 잠깐만이 있는데 하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시는 잠깐만이 있고 두 번째는 성도와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역사하는 사단과의 이제 전투의 내용이 거기에 소개되어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잠깐만 이런 내용이 소개되어 있는 것 여러분이 이제 잘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일단 기억하세요. 일곱 인이 나오고 그다음에 일곱 번째 인이 떨어지면 일곱 나팔이 나오고 일곱 번째 나팔이 불면 일곱 대접이 등장한다. 그리고 일곱 인에서는 이제 뭐 흰 말부터 시작해서 쭉 나오다가 여섯 번째 인이 떨어지면 재밌어요. 일곱 인에서는 다섯 번째는 환단이 없어요. 대신 성도들이
고난받는 모습이 너무 힘드니까 성도들이 하나님 날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런 내용으로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와요, 사실은. 그리고 6번째를 뛰니까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인 먼저 쳐야 돼. 근데 그 5번째 인에서 성도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냐면 내가 아직도 채워야 될 숫자가 있다. 너희들 가운데 채워야 될 숫자가 있으니까 그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 좀 기다려. 그러면서 6번째 인을 뜰 때 하나님이 대신 내가 이제 이 환난을 너희를 구분해서 지켜줄 거야. 너희를 상하지 못하게 할 거야. 내가 너희를 인도해 줄 거야 하면서 도장을 찍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7번째 나팔로 이제 7나팔로 넘어가면 이제 나팔이 불 때마다 딴딴딴 할 때마다 이제 뭐 이런 질병도 생기고 뭐 이렇게 생기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밌는 거는 7나팔과 7대접은요 내용이 비슷한 게 반복돼요. 예를 들면 뭐 질병이 반복된다든지 또는 이제 바다가 피같이 변한다는 내용이 반복된다든지 또 이제 강물이 쑥이 된다든지 순물이 된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반복돼요. 어두움이 반복되고 해와 달과 별이 변하는 내용이 반복되고 또 전쟁의 이야기가 반복되고 이것이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점점 더 뭐예요? 강도가 심해진다. 더 심해진다. 그래서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 그래서 이 과정을 이렇게 거치면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왜 여기서 이제 이게 중요하냐?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선포, 사명이 중요한 이유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요. 그리고 우상에게 더 전하더라. 하나님에게는 원망하더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심판의 얘기를 할 때 그러기 때문에 그들을 이렇게 심판하시는 것이 옳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옳음을 증명하는 과정 속에 있는 것이 이런 환난의 시간이에요. 또한 동시에.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성도를 구분하시고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지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역사하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의가 왜 합당한 것인지 그리고 그 합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오는 그런 결론에 대해서 이 땅의 사람들이 왜 하나님 앞에 부인할 수 없는지 그런 내용들이 다 소개되어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뭘 주시냐? 하나님은 뭐예요? 계속해서 10장에서도 찬양을 주시고 15장에서도 찬양을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17장에서도 찬양을 주시고 계속해서 찬양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7개의 찬양에 대해서 제가 이제 지난 처음 2번째 시간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찬양에 대해서 얘기할 때 보면 항상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늘에서 이런 찬양 소리가 들려요. 찬양 소리는 땅에서 나오지 않아요. 하늘에서 꼭 들려요. 그런데 그 찬양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천사들의 찬양이 있고 보좌 주변에 있는 24장로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14만 4천 명의 찬양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허다한 무리의 찬양이 있어요. 근데 다 찬양이 하늘에서. 그러니까 이미 14만 4천 명, 그 다음에 허다한 무리로 하나님의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인쳤던 사람들은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 땅에 있지만 동시에 이미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미 뭐예요? 이긴 자들이에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순교도 당하고 환난의 시간도 지나가고 있지만 또 이미 이쪽에서 보면 이미 승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승리에 동참하고 있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왕노릇하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왕노릇을 우리가 오늘도 좀 살펴보겠지만 잘 기억해야 돼요. 어떤 게 왕이냐? 어떤 게 왕이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권세에 대해서 교훈을 주실 때 그런 말을 해요. 이 땅의 사람들의 권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아니, 이 땅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권세. 왕. 그렇죠, 왕. 그게 뭐예요? 내가 높고 넌 낮아. 넌 내 밑에야. 넌 내 말대로 해야 돼. 이게 뭐예요? 이 땅의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힘이 있는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와 있는 걸 우리 믿어야 안 믿어요? 믿어요. 믿죠.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걸 믿죠? 네.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떤 법칙이 적용돼야 돼요? 땅의 법칙대로 가진 사람이 없는 사람을 누르는 게 맞아요? 아니면
가진 사람이 섬기는 게 맞죠? 그러니까 지금은 여기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섬기는 사람들은 미련한 거예요. 바보 같은 거예요. 왜 이렇게 약하게 굴어?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 왜 이렇게 당하고 살아?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십자가로 가는 거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뭐예요? 네가 내 뜻대로 지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고 있구나. 이 땅의 사람들이 그렇게 방해하고 못하게 하는데도 너를 보니까 내 말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그러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통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데 그걸 결정하는 걸 누가 해? 저희가 하는 것 같지만 그렇죠.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는 거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지요. 순종시키지요. 그러니까 나를 복종시킨다. 순종시킨다. 주님을 내가 따라간다.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것이 뭐예요? 왕 노릇하는 모습. 그러니까 왕이라는 것이 우리가 탁 순간에서 탁 앉아갖고 뭐 이게 큰 소리 치고 뭐 이렇게 해 저렇게 가져와 뭐 대접해 뭐 이러는 게 왕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삶을 살아가면 그것이 내가 왕이에요. 그러니까 나와 저 사람 사이에서 또 우리 속에서 또 내 안에서 어떤 일이 있을 때 내가 뭘 선택하느냐 그 선택의 기준이 뭐냐 내가 뭘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나라인가 아니면 세상 나라인가 결정이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택하는 그 순간 너는 왕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것을 우리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분하는 걸 이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 본론에서 7개의 환난에 대해서 인과 나팔과 대접이 있지만 그 대접 사이에 있는 그것 잠깐만에 대한 이야기를 기억해 주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12장부터 14장에 나오는 그 이제 전투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이제 또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좀 더 자세하게 1장에 대한 내용을 좀 더 다룹시다. 1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데 그 요한계시록을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두려움의 책으로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의 책으로 복음의 책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런 거 우리 한번 찾아본 것 같은데요. 그 1장에 가서 보시면 1장 예수님께서 이제 그 요한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축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성령님으로부터 오는 메시지의 결론이 뭐냐면 너희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 그래서 은혜, 평강 있기를 원해. 이게 그러니까 은혜라는 건 선물이에요. 선물이에요. 평강이라는 건 안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주시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 나라, 이루어진 모습이 너희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바꿔놓으면 새 하늘과 새 땅이 너희 것이야. 그리고 새 예루살렘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 넘어가는 사이에 환난의 시간이 있는데 그럼 그때 그럼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냐?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내가 함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1장 이제 아랫부분에 가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이제 잠깐 봅시다. 이제 편지를 7교회에다 쓰라고 나오고요. 11절에 보면 그래서 7교회의 소개가 나옵니다. 그래서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바가모, 두아니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나서 12절 보세요. 시작.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랬죠. 1장 마지막 절로 내려갑니다. 20절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그래서 이제 7 촛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렇게 7 촛대라는 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촛대에 등잔이 7개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7촛대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7촛대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의 모습이 이 사이에 있어요. 이 사이에. 그럼 이 사이에 있다는 말은 7촛대를 성경 뭐라는 교회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해놓고 하나님께 예수님께서 내가 7촛대 사이에 있어.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그렇게 지금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어. 그런데 이 모습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에게 지금 이것을 보여준 거예요. 내가 본 것과. 그러니까 교회들이 지금 어떤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얘기한, 처음 시작할 때 얘기한 것처럼 도미시안이나 또는 네로로부터 그 전에는 물론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의 박해가 있었지만 이 박해는 이제 그 생각보다는 그렇게 뭐 힘들고 어려웠지만 뭐 대대적인 그런 어떤 그 철저한 이 로마 사람들이 하는 정도의 박해까지 가지는 않았었어요. 그러다가 네로로 넘어가면서 이제 큰 박해가 왔고 또 도미시안으로 넘어가면서 더 큰 박해가 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요때쯤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이런 교회 환경이요? 아니요. 지금 이 편지를 쓸 때의 시간이 시기적으로. 그래서 사도 요한은 반모습으로 유배를 갔고 지난번에 제가 설명한 도미시안 때 소아시아 지역까지 핍박이 확장됐다 그랬죠. 네로는 로마에서만 했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했고 그 다음에 도미시안은 이제 소아시아 지역까지 확대를 해서 황제 숭배를 명령했는데 그러나 교회가 황제, 도미시안을 주라고 안 부르고 하나님만을 주라고 부른다. 예수님을 주라고 부른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요때 일어난 일이니까 교회가 지금 한편으로는 뭐예요? 사도 요한 같은 사람은 유배를 갔고 그 다음에 순교자도 나오고 있고 지금 감옥에도 갇히고 있고 뭐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어려움을 갖고 있는 시간 속에 있는 성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모이면서 우리가 함께 즐거웠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감사했고 막 예배드리고 그랬는데 핍박이 오면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감옥에 갇히고 누구는 쫓겨났고 뭐 누구는 죽었고 뭐 이런 얘기들로 지금 꽉 차 있다는 말이에요 주변이. 그런데 사도 요한 자기들이 그래도 스승으로 믿고 따라갔던 그 요한이 그나마 반모섬으로 유배를 갔는데 거기서 어느 날 편지가 날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 요한 선생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 이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하는데 가져왔습니다. 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딱 펼쳐서 읽어주는데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난 에베소 교회 다니는데 에베소 교회, 사대교회, 또는 서만화 교회, 두아디라 교회, 버가모 교회 뭐 이러면서 교회 이름을 불러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교회 속에 우리는 지금 못 보고 지금 핍박 속에서 막 교회가 흩어지고 막 어렵고 죽어가고 탄식하고 눈물을 흘리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에게 내가 지금 거기 같이 있어. 그런데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 줄 아니? 그러면서 예수님보다 얘기하시면 오늘 거기까지 갈 내용은 아닌데 원래 그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눈은 불꽃 같고 머리는 하얗고 몸은 이제 두루마리를 입었고 금띠를 띄었고 발은 불타는 주석 같고 양손에 7 사자를 붙잡고 있고 막 입에서는 이한 검이 나오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미 승리한 예수님이 거기 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환난을 당하는데 내가 지금 이게 다 이긴 자의 모습이야. 너희들이 지금 상처 입고 막 고통받고 어렵지? 아니야. 실은 너희들은 지금 나와 같이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야. 내가 너희 가운데 이런 모습으로 있는 것처럼 너희도 나와 연합되어서 지금 이런 모습으로 있는 거야. 근데 이 모습은 겉으로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이 돼야 돼. 그러나 너희가 십자가를 지면 사실은 그 십자가에서는 이한 검과 같은 말씀이 나와서 죄를 파괴하는 힘이 되는 거야. 저 사단을 정죄하는 능력이 되는 거야. 그리고 너희들이 십자가를 지면 그들이 너희를 죽여서 잠잠하게 하려고 했던 그 목소리 마치 가인이 아벨을 죽여서 땅에 묻어놓고는 이제 아벨을 죽였으니까 끝! 문제없어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땅이 입을 벌려서 지금 내게 외치고 있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을 수밖에 없는 소리가 지금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고 이 땅의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노하는 소리가 너희를 향한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해 하나님이 정죄하는 소리가 지금 이렇게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걱정하지 마. 내가 너희를 지키고 있어. 내가 너희를 판단하고 있어. 너희를 다 보고 있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어. 지금 내가 저들이 십자가에 못 가고 무덤에 던졌지만 사흘 만에 일어나서 이런 모습이 된 것처럼 너희도 오늘 그 고난을 당하겠지만 잠깐만 기다려. 그럼 너희도 이런 모습이 되는 거야. 너희들이 지금 고난을 당하는 이유는 이렇게 되기 위해서요. 이 과정으로 오기 위해서요. 그래서 진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이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 땅의 사람들이 말하는 이기는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기는 것의 차이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시는 거야. 그래서 세상식으로 우리가 이기면 살인자가 돼. 모세가 살인자가 된 것처럼. 그러나 하나님식으로 이기면 뭐예요? 너도 살고 저도 사는 길이 열려져. 그래서 그 요셉이 자기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다음에 깨달은 게 뭐예요? 형들이 와서 엎드려서 격려할 때, 절할 때, 아,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서 나와 우리 가족을 구원하시려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그러니까 형님들이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 것입니다. 나중에 그래서 형들이 와서 아버지 죽은 다음에 어떡할까 막 고민하니까 당신들의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대신하겠습니까? 내 마음대로 바꾸겠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당신들을 돌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긴 자의 모습이 나온다는 말이에요. 이긴 자의 모습. 그런데 이것이 겉으로 볼 때는 그러나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가 구약에서 요셉처럼 국무총리 자리에 앉아서 말을 하면 좀 권위가 있어 보이는데, 아니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고 보좌가 보이고 예수님의 임재가 보이고 나니까 지금 예수님이 그 기도한 것이 어떤 기도인가? 우리 땅에 어떤 사람의 선포보다도 더 위대한 선포고, 어떤 사람보다도 더 높은 곳에 앉아 계시고,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님으로 계시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더라. 그 말을 지금 이제 요한이 이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지를 받고 그 편지를 읽고 그 편지를 들으면서 저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아버지가 잡혀갔어요. 어제 어머니가 죽었어요. 아들이 막 짐승에 밥이 됐어요. 딸이 불에 타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참담하고 참혹한 곳에서 정말 막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셨나? 우리를 떠나셨나? 우리가 같이 하지 않으신가?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갈 곳은 어디인가? 내가 잘못 가는 것은 아닌가? 막 이러고 있는데, 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시어서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닌가? 막 이런 걱정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 너희 가운데 이렇게 같이 있어. 그래서 2장 3장에 보면 7교회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물론 그들이 잘못하는 것도 얘기하시고 잘하는 것도 얘기하지만 그러나 거기에 같이 계시는 예수님,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분명히 편지를 썼는데 그걸 듣는 건 뭐예요? 모든 교회들이 같이 들어라.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걸 들으면 이 세상 속에서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지금 라오디아 교회처럼 우리는 배불러, 부족한 게 없어, 모자란 게 없어, 평안해, 잘 살고 있어, no problem. 그러면 그때 또 성령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안약을 사서 눈을 좀 떠봐. 너희가 진짜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인가 좀 찾아봐. 정말 그것이 깨끗한 옷인지, 하나님의 앞에서 너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옷인지, 아니면 너의 수치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지.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러면서 이게 깨달으라고 권면하시고 회개하라고 권면하시고 이기라고 권면하시는 얘기를 들으면서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모습을 가졌을 때는 탄식하고, 또 서머나 교회 같이 핍박에 던져지고 감옥에 던져지고 죽음에 던져지는 그런 환난을 지나가는 교회에게는 이것이 우리가 지금 멸망받고 정말로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고 계시는 모습이구나. 이것이 승리자의 모습이구나. 우리는 몰랐는데 우리의 이 죽음이 하나님은 우리를 이것을 아름답게 보시는구나. 이기보를 보시는구나. 그래서 끝까지 이기자. 이런 뭔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평강 속에서 이 너희와 함께 하고 있는 내 모습,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또 하나 볼 것이 있어요. 다시 5절로 올라갑니다. 5절.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장 마지막 부분을 읽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주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는 은혜가 평강에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단순하게 우리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6절. 뭐가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를 뭘로 삼으셨어요? 제사장. 제사장 삼아서 뭘 하라고 그랬어요?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능력이 세세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 거라는 말이에요. 영광과 능력은.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영광과 능력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뭐로 만들었어요? 제사장 그리고 나라.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은 뭐예요? 노예였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커녕 오히려 그들을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했죠. 저기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그 정도야? 그러면 그거 뭘 그런 하나님을 왜 믿어? 애굽의 하나님이 더 낫지. 이제 이랬던 세대의 시간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10개의 재앙 뭘 했어요? 출애굽 엑소더스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애굽으로부터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나올 때 애굽에서 나올 때 단순하게 육체적으로 따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신분, 생각, 존재 이게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누구냐?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노예로 알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뭐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야. 내 딸들이야. 바로에게 내 백성을 놓으라. Let my people go. 하나님이 자꾸 내 백성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노예의 하나님 뭐까짓 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습게 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0개의 재앙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거는 이스라엘도 하나님은 별걸 안 못으로 알고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런데 이 과정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은 처음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게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하는구나. 왜? 더 힘든 일이 생겼으니까. 오히려 바로가 더 어려운 일을 시키고 부담스러운 일을 시키니까 아니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놔 두시지 괜히 끼어들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왜 그러냐고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사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온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길 원한다. 네가 한 짓을 좀 제대로 바라봐. 이러면서 이제 모세와 아론을 원망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다 끝나고 나올 때 되니까 이스라엘이 춤추잖아요. 응? 하나님 역시 하나님이야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제 뭐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처음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러면 이제 나가서 우리가 애굽 같은 나라를 만드는 거예요. 애굽. 근데 왕만 바뀌어. 왕이 누구예요? 모세가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이제 애굽 사람 같이 되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요? 광야로 데리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나라가 뭐예요? 이건 못 살 나라예요. 그런데 또 먹을 게 생기네. 만나도 내려오고 매출하기도 생기고 물도 생기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게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들로 사는 거야. 너희들이 사는 방법은 말씀이야. 그러면서 이걸 배워라. 이걸 40년 동안 가르쳐 주는데 배워요? 못 배워요? 못 배워요. 그건 죽어요. 그 다음 세대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만 그들도 성경에 모세가 그래요. 들어가지만 너희들 못 배웠어. 안 지킬 거야. 그런데 결국은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들이 못 배우는 것을 다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가봐.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막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가버리니까 결국은 십자가로 가요. 그러니까 에이 그럼 그렇지 그러고 다 손 들고 이제 돌아서는데 사흘 지나니까 무덤이 없어졌네. 그런데
예수님이 조용히 가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부터. 누구냐? 택한 사람들. 부른 사람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 내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 소리가 들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지금 이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돌리기 위해서 너희가 제사장 나라가 돼야 되는데 제사장 나라가 되려면 뭐예요? 이걸 받을 수 있어야 돼. 이 비밀을. 안 보이는 것을 보이는 것처럼 하면서,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알고 깨달아서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하여서 참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가끔 좀 보여주시면 좋은데 좀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여러 가지 예언처럼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죠. 안일병도 일어났고 죽은 자도 살았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기적만 보고 있다가 다 끝났네. 오케이, 영화 재밌었다. 그러면 뭐 감독이 다시 가서 물어보면 그 영화요? 그때 재미있었죠? 아이고 놀랬어요. 어떻게 사람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그런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주일 제가 설교할 때 했죠? 모세에게 하나님 표징을 주셨다. 표징. 표적의 표징. 이게 뭐라 그랬죠? 표징이? 뭐라 그랬죠? 표징이? 표적의 표징?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한번 가서 봅시다. 우리 출애굽기 4장을 한번 가서 보세요.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이건 이제 주일 나온 사람 말고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 모아놨어요. 출애굽기 4장에. 이쪽에서 8절로 가보세요. 8절로 가세요. 8절. 지파인 맞는데 또 8절로 한번 갔다 오세요.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4장 8절. 4장 8절. 4장 8절. 8절. 4장 8절. 찾으셨어요? 네.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아멘. 표적의 표징. 말이 어렵다. 표징. 한국말이 좀 어렵죠? 네. 이럴 때는 표적이라는 말은 사인이라는 말이에요. 기적, 이적 뭐 이런 뜻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표징이라는 말은 원어는 call이에요. call인데 그냥 영어로 그대로 바꿔 쓰면 돼요. call, 부르다. 그래서 voice, sound. 이 말이 처음에 나온 게 어디냐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오는 소리가 들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숨죠. 네. 그 소리가 그 소리예요. 그러니까 표적 안에는 뭐가 있어요? 소리가 있다는 말이에요. 소리.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만 보고 뭘 못 봐요? 소리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표적만 보고 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주일날 다 설교한 거예요. 이런 설교를 했을 줄이라고 꿈에 생각을 안 하셨을지 몰라도 했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제 이 표징이라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리가 있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소리를 못 듣고 표정만 보는 사람들은 병 났다, 떡 먹어봤다, 아이고, 야, 예수님이요, 이거 보리떡 5,000 5,000명을 먹었는데, 나도 먹어봤어. 맛이 어떠니? 좀 맛나던? 그랬더니, 아이고, 이렇게 떡맛이야. 똑같아요. 아무 다른 맛이 없어요. 이렇게 별건 아니에요. 엄마가 만들어주는 거나, 예수님이 만들어준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의사가 낫게 한 거나, 하나님 고쳐준 거나,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일을 의사가 하면 의사가 하나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할 일을 엄마가 하면 엄마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꿀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뭐예요? 그 안에 소리가 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문둥병자를 고쳐줬을까? 왜 5,000명을 먹였을까? 그 뒤에 소리가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가 뭐냐? 예수님이 5,000명을 먹인다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야. 내가 생명의 동료다. 너희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너희 조상들은 다 죽었다. 소리를 못 듣고 떡만 먹은 사람은 다 죽었다. 근데 내가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야. 너희들 나를 먹어. 그럼 너희 살 거야.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소리를 듣고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다 미쳤다 그러고 다 떠나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그렇죠. 누구 부인이에요? 네,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뭐예요? 소리가 있어. 우리가 어디로 가니까? 어디로 가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뭐라는 게, 참 복있다. 야,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의 스승이지. 그런 일 말씀하시는 게, 그러니까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목사를 교회에 세워놓으신 이유도 뭐예요? 소리예요, 소리. 지금 이 소리를 여러분들이 제가 전달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이걸 들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리를 못 들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만 보다가 끝나는 수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땅은 사람을 고를 때가 많이 있어요. 소리를 선택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해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요.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를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 이 땅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여기 요한계시록에서는 제사장과 나라예요. 제사장 따로 나라 따로예요. 근데 출애굽기 19장에서는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9장 한번 갑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다음에 이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내가 이제 너희들을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이제 내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제 같이 하나가 되자. 이제 그러면서 약속을 만들자고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그래서 이제 4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10가지 재앙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예요? 장자가 죽는 재앙을 통해서 이들 나오죠. 또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나게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들이 홍해를 지나오고 뭐 이제 아말렉 군대들의 그 습격을 피하고 여기까지 온 거, 그 너희들이 걸어갔지만 사실은 뭐예요? 내가 독수리가 되어서 내 날개 위에 얹어갖고 너희들 여기 데려온 거야.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5절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족속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게 6절 다 같이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서에 보면 베드로가 그러죠.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요 내게 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제 거룩한 나라요. 이렇게 똑같은 말을 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제사장 나라 하나 한 글자로 돼 있어요. 이거는 제사장 나라. 그러니까 제사장은 곧 나라라는 말이에요. 나라가 있어야 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나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나라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면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밖에 없다. 뭐 내 신분이 어떻다, 뭐 내가 지금 뭐 이런 문제가 있다, 뭐 가난하다, 부자다, 배부르다, 배고프다 그런 거 하나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보는 순간에 그냥 딱 엎드려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너희를 그렇게 만들고 싶다. 딱 엎드러지게. 그래서 그 말은 에베소서 1장에서 한번 여러분이 가서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이 내가 왜 너희들에게 지금 이제 편지를 쓰고 있는데 너희가 이거 꼭 알아야 될 말이 있어. 너희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사셨어. 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성령으로 너희를 인치셔서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너희를 정결하게 하셨어. 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고. 그것이 에베소서 1장에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예비하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경륜을 알자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셨던 꿈이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purpose. 그 목적이 뭐냐? 그것이 여러분과 저를 미인 만들어주고 부자 만들어주고 뭐 100년 1000년 만나 살게 해주고 가정이 아주 천국같이 되게 해주고 성경에 그런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지을 거예요. 우리가 괜히 잘났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이거 따르는 게 무슨 하나님 왜 그러는데 하나님 난 그런 너를 만든 적이 없어.
내가 너를 만든 것은 뭐예요? 나를 찬양하게 하려. 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지었느니라, 내가 세웠느니라, 내가 만들었느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말이에요. 제사장과 나라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들어가면 제사를 드려야 되는 사람, 제사를 드리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죠.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뭘로 드려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한 제사로 드려요. 뭘로? 거룩한 몸. 남편 몸으로, 아내 몸으로, 자식 몸으로, 부모 몸으로, 내 몸으로. 네 몸으로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자꾸 남의 몸으로. 나는 도와주려고만 그래. 그래서 레위인이 되려고 그래. 레위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 근데 하나님 뭐예요? 너희는 제사장이다. 도와주는 사람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사람이야. 근데 그러면 제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을 봐. 제물이 뭐였지? 자기 몸. 그러니까 내 몸이 제물이 되는 거지 절대로 남을 잡아드리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이 땅의 왕들은 다 남을 잡아드려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남을 잡지 말고, 집사님 잡지 말고, 권사님 잡지 말고, 목사가 자기가 제물이 돼야 돼. 이렇게 자기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면 그러면 참 내가 생각할 때 저런 사람 하나님을 탁탁탁 쳐버리고 이렇게 딱딱딱딱 정리하셔서 목사님을 알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줄 것 같은데 아주 나 죽여버리시. 근데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제 드디어 부활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다. 영생이 뭔지를 알려줄 수 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준비한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인지를 이 땅에 알게 될 수 있다. 죄를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영생을 누구에게 줄 수 있는지,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새하늘과 새 땅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새 예루살렘이 어떤 모양인지 내가 다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나를 다 드러내줄 수 있어.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는 뭐예요? 다른 데서 할 수 없었던 찬송들이 퍼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알면 알수록 어찌 찬양 안 할까? 그런데 어찌 찬양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우리를 중심으로 보면 이게 어떻게 찬양이 돼요, 하나님? 이게 어떻게 감사가 돼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재밌는 거예요. 울면서 찬송하는 거예요. 막 고통에 몸부림치다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냥 괴로움 속에서 몰라고 있다가 그럴 때 또 하나님께 엎드려서 아멘 주님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보니까 내가 지금 나를 제사로 드리고 있는 건데 내가 제물이 된 걸 잊어버리고 자꾸 내가 제사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문제. 그래서 사람에게는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에게는 영광과 능력이.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이제 그 은혜와 평강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과 영광과 권능을 능력을 돌리기 위한 예수님의 하시는 일이 나오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으로 다시 갑니다. 요한계시록 1장 이제 5절에 보면 충성된 증인으로, 예수님을 충성된 증인이라고 이제 말하는 거예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 지금 황제가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 황제의 머리 꼭대기에 앉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이 땅의 임금들의 왕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도미시안이 저렇게 하는 거 너희들 지금 이게 무슨 하나님 뜻이에요? 그런데 아니야, 걱정하지 마. 저는 지금 자기가 악한 일을 하면서 나를 대적한다고 하고 있는데 아니야, 저걸 통해서 지금 십자가의 덕가 드러나고 있는 거야. 그게 뭔지 아니? 너희를 용서하고 너희에게 생명을 준, 너희에게 이 은혜와 그리고 이 안식을 준 내 생명이 무엇인지를 지금 저들은 계속 드러낼 수밖에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환난의 시간이 왜 복음의 증거의 시간인 줄 알겠지?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너희들이 이 땅의 사람들은 똑같이 그런 황제에게 지금 핍박을 받아서 너 감옥 가봐라. 지금 저 짐승의 밤이 되게 남아있는 사람들 가서 가봐라. 그 중에는 그리스도의 사람도 있고 이 땅의 사람들도 있어. 그 중에는
나를 모르는 자들도 있고 나를 아는 자들도 있어. 근데 너희 속에 있는 소망과 지금 저들 속에 있는 장래를 생각하는 그런 그 생각이 얼마나 차이가 있니? 둘 다 아파, 둘 다 힘들어, 둘 다 괴로워, 둘 다 괴로워. 너도 무섭고 저도 무서워. 근데 저들은 아무것도 없어. 그게 끝이야. 너희에게 뭐가 있니? 내가 너희를 꼭 기억하고 있어. 너희 이름을 붙잡고 있어.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킬 거야. 세울 거야. 목이 잘라지면 잘라진 채로, 상처 입어서 상처 입은 채로 내가 너희를 다 세워서 너희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거야. 너희들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으로 가보세요. 20장 4절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천년왕국에 대한 이야기예요. 20장 4절. 20장 4절. 읽어봅니다. 20장 4절. 20장 4절.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위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또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이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여기서 첫째 부활은 이렇게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휴거 때 일어나는 그런 부활처럼 그런 부활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미 이루어진 우리 속에 이미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영생의 확신을 주신 그 첫째 부활의 생명, 그것이 이제 우리 것이 된 그 모습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가서 왕노릇 하는 거냐, 아니면 지금도 왕노릇 하고 있는 거냐. 근데 그때 가서도 왕노릇 하겠지만 지금도 왕노릇 한다. 그러니까 그때 그것이 이제 진짜 천년왕국이 올 거냐, 아니면 지금이 이미 천년왕국이냐, 내 마음속에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두고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목배이면 목배인 상태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목배였으면 이건 다스린 게 아닌데 주님? 아니야, 다스린 거예요. 왜? 너희가 살려고 그랬으면 이 목배인 것이 아무 의미가 없어. 그런데 뭐예요? 내 말과 증언을 위해서라면 죽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의 생각 같아서 도망가고 싶었는데 내 말과 복음 때문에 너희들은 지금 도망 안 갔잖아. 그리고 환난 당했잖아. 그러면 그것이 뭐예요? 너희들은 이미 왕노릇하고 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도망가? 무서워? 그렇지. 그러면 변절해. 예수님 모른다고 말해. 그리고 와, 그럼 내가 살려줄게. 그 말 앞에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잖아. 근데 너희들은 그러지 않았잖아. 왜? 왕이니까. 너희들의 그 두려움을 다스리는 왕이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아니요, 틀렸어라고 말할 수 있는 재판장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결과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너희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그러니까 왕노릇이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세상적인,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은 어떻게든지 간에 앞으로 1000년 동안 내가 왕노릇하면 됐어. 한 내가 50년 고생하고 1000년 동안 왕노릇하지. 뭐 그러다가 또 어떤 사람은 영원히 내가 왕노릇할 거니까 그 정도만 하면 내가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 근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아니다. 그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도 철저히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좋은 건 뭐냐면, 이 땅과 다른 건 뭐냐면, 새하늘과 새 땅은 나만 그러는 게 아니라 다 그래요. 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얼마나 좋아요. 옥동이 엄마가 오늘은 우리 집에 떡이 있는데 가서 좀 먹어봐. 그랬더니 개떡이 엄마가 우리 집에 오는데 우동 끓여서 가서 좀 먹어봐. 이러면 그게 천국이죠. 그게 천국이지. 천국이 별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이 뭐 이게 정말로 다 황금이 돼 있어. 황금이 돌이지 뭐. 그건 황금이 아니에요. 다 보석이면 그건 보석이 아니죠.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흙에서 나오는 거 풀 하나, 꽃 하나, 열매 하나 보면서 이거 나눠 먹고 같이 누워 있고 좀 쉬게 하고, 내가 가서 하고 올게. 여기 가만히 좀 있어. 그러면 나만 시켜 먹는 거예요. 그게 우리 집에서 나는 소리인데,
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런 소리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이 경험하면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게. 그러니까 내가 제사장이 될 수 있고 제물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보기 때문이에요. 이거 못 보면 내가 왜 이렇게 하나님을 해야 돼? 내가 한 참아는 줄게. 내가 한 10번 참을게 하나님. 교회 안 나가서 3번 참을 건데 교회 가니까 내가 10번 참을게. 지난주에 내가 어쨌든 헌혈을 받았으니까 11번까지 한 번 더 한다. 12번째 되면 내가 참았는데 말이야. 더 이상 같이 이게 뭐예요? 더 큰 폭발이 일어나요. 더 큰 폭발이? 그건 그리스도의 사람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건 인간의 얘기예요. 인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이야기는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제 1장을 이제 우리 들어가면서 그 안에 나오는 내용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전체를 보는 그런 눈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리는 그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되는지를 계속 말씀드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다 일일이 한 절 한 절 공부를 안 해도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걸 보면서 아 요한계시록은 이런 내용이겠구나. 그러다 보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는 얘기를 들으면 저거 아닌데 이게 구분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제 목적이에요. 여러분들이 그걸 잘 듣고 그렇게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우리 생명, 신분 이런 우리 존재들을 이렇게 하나 만들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 가시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구조에 대해서 12장과 14장 이거 꼭 읽어 오셔야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12장부터 14장, 그다음에 이제 그 창세기 요한계시록 1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습, 성령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면서 요한계시록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계속해서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주의 말씀을 나누며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제사장 같은 사람,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내 모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을 돌려드리는 찬양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서 흔들림 없이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목사님? 그 오른쪽 위에 보면 end라고 있어요. 아, 오케이. 그러면 꺼집니다 나오죠.